에스겔서의 주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라가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에스겔서 말고 에스겔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여호야긴 왕과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을 사로잡아갈 때에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로잡혀간 자를 위한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신분인데 또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24장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해서 하여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5장부터 32장은 하나님을 대적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48장은 회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좀 더 크게 요약하면 1장부터 32장이 한 부분이고 33장부터 48장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2장이 문제입니다. 문제. 인간이 행한 죄가 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이고 33장부터 48장까지가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행해주시는 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33장부터 48장 이 부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입니다. 이제 여기 이 뒷부분에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지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서 1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성경에 17권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문제, 뒷부분에서 해답. 특별히 그 해답은 문제는 인간이 일으키는 것이고요. 죄를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파수꾼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의 사명이 두 번 나오죠. 두 번 나오는데 앞부분에서 3장 17절에서는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으로서 내용을 말하는 파수꾼으로, 그 다음에 33장 7절에는 회복을 말씀하는 내용으로의 파수꾼으로 이렇게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 7절에 보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이렇게 다르게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상반된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심판을 경고하는 파수꾼, 뒷부분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주는 위로를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심판을 경고하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자,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예. 자, 이게 첫 번째 파수꾼의 사명이고요.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성이 함락된 이후에
사실 성이 함락된 것은 이거는 참 절망인데, 그렇게 성이 함락된 이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라고 하는 회복을 대언하는 사명입니다. 34장 2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것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예. 자, 죄를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전반부의 임무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지자의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뒷부분에 위로하며 회복을 말씀하는 후반부의 임무는 선지자의 제사장적인 임무입니다. 선지자의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고, 상반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파수꾼들에게도, 오늘날의 파수꾼들과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파수꾼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와 심판의 경고,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경건과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게 하늘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의 경고와,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복음을 함께 증거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전하지 않죠. 대부분 뭐만 전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만 전하지, 하나님의 그 심판,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다 오만방자해졌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감격이 없습니다. 뭐 괜찮은 곳에 있다가 그냥 좀 더 괜찮은 곳에 온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죄를 책망하면서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선지자의 선지자적인 사명. 자, 파수꾼이란 깨어서 경계를 하다가 적의 내침이 있게 되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 부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에스겔이 경고해야 될 내침자가 누굽니까? 예?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지자가 뭘 얘기해 줘야 되냐면 바로 그 선지자를 파송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쳐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본 하나님의 환상을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이 에스겔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멸망하기 위해서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경고를 해야 했던 것이 바로 에스겔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대적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구속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자기 백성에게 대적이 되신단 말입니까? 자,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배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배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대적자가 되셔서 바벨론 사람들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배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신자. 자, 2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2장 3절 4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자손은 얼굴이 빤빤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 지금 우리 에스겔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11장 9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 패역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반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반역하는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장로 중 70명과 여인들과 제사장 약 25명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제사장 신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 신분인 에스겔이 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제사장들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을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는 약 25명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광경을 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한 치명적인 죄가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셨던 언약,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반한 죄임을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언약, 메시아 언약을 어긴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더 쉽게 얘기하면 우상숭배란 예수님 이외의 것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이외의 것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메시아 언약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멸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할 것을 말씀하면서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 궁극적으로 죄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큰 사랑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제일 큰 사랑입니다. 전도가 제일 큰 사랑입니다. 효도가 뭐냐? 제일 큰 효도는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제일 큰 효도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뭐냐? 결국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멸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 13장 4절에 보면 같이요.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 다음에 13장 10절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13장 18절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그 다음에 13장 19절에 보면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한다. 욕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 당시의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우 같은 선지자들, 담에 회치라는 자들,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이 점을 에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이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지금 제가 계속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같은 시대입니다. 같은 시대. 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 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저는 아주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도자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계속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됐습니다. 우리 지금 다 지도자인데요. 바로 이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심판이 목전에 이르렀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7장 2절로 6절 말씀 같이요. 끝났도다. 이 땅의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래서 8장 6절에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장부터 11장에는 에스겔 8장부터 11장에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8장부터 11장을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이번 주에 하루 아침 시간에 큐티하는 시간이 되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호와의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성전 문지방에 머무르십니다. 그 다음에 10장 19절에 보면 문지방을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할 수 없이 떠나는 것 같이 문지방을 떠나 동문에 이르고, 그냥 쑥쑥쑥 가는 게 아니라 또 문지방에 계시다가 동문에 이르고, 그 다음에 11장 23절에 보면 동쪽 산 감람산에 머물고, 동쪽 산이 감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지방에 머물러 계시다가 동문에 머물러 계시다가 동쪽에 있는 그 감람산에 머물러 계시다가 11장 24절에 보면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놓는 듯한 모습으로 떠나십니다. 어디로 떠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떠나서 어디에 가냐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셔서 거기에서 성소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반역을 하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자기 백성을 쫓아가셔서 거기서 임시 성전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임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집니까? 43장 2절 이하에는 또 이 주님이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벨론에서 70년의 복역이 끝나면 그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하는 망극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반부 1장부터 32장 전반부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경고이고, 에스겔서의 후반부 33장부터 48장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쌈마인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쌈마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고 나팔을 불어야 할 선지자적인 임무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2장까지의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선지자의 제사장적인 임무,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시는 제사장적인 임무로서의 파수꾼. 그 뒷부분에 나오죠. 자, 에스겔 선지자는 33장 2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전가를 듣게 되죠. 뭐라고 그러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예. 여러분, 그 성이 함락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식은 절망입니까? 소망입니까? 그 성이 함락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이 결국은 패망이거든요. 자, 이 소식은 절망입니까? 소망입니까? 네! 인간 편에서는 분명 절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경 말씀의 그 유명한 비밀입니다. 이게 꼭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 비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이 드러난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이 고백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가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믿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 성전을 믿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장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붙잡고 항복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 문에 서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깨뜨려 버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깨뜨려 버리셨던 것입니다. 정말 이제 진실해진 거예요. 실제 진실해진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항복하지 않고 버틸 수 없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항복하게 되는 그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33장부터 48장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내 입이 열리기로, 이제는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이 말씀을 외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입을 벌려 무엇이라고 대언을 했습니까? 선지서에는 공통점이 있죠.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멸망을 막은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자, 너희들이 이런 죄 때문에 멸망당한다 라고 이렇게 그 선지자들은 외치지만 선지자가 직접 그 멸망을 막은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래서 이제 멸망을 당한 후에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또 다 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하는 회복을 약속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해요. 근데 선지자가 그들의 패망, 그들이 그 문제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근데 멸망되고 난 다음에는
선지자들이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회복을 약속하는 일에 있어서 또 공통점입니다. 다시 상기시키면서 강조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까? 그 일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죠. 그것은 예표입니다. 그것을 예표로 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사탄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사탄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점이 선지서를 상고할 때에 놓쳐서는 안 될 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서에는 사로잡혀간 자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민의 회복이 복합적인 계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것은 하나의 예표인 것이죠. 우리 차현석 집사님 짱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들 지금 이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데 네, 이 시간이 딱 그런 시간이에요. 저는 보니까 주일날 그 찬양 부를 때에 조금 약간 피곤한 걸 느끼겠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찬양 부를 때는 또 같이 이제 뭐 열심히 불렀지만 이제 좀 이 말씀을 좀 약간 주입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좀 해야 돼요. 이 시간 좀 쭉 맥을 이거 잡아야 되니까 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령 있게 잠깐 스스로에게 잠깐 쉼을 주었다가 탁 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잘 연구해 보면 할 수 있어요.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내용은 이래요. 예.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뒷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예표일 뿐이고 진짜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을 회복하시는 것이 진짜 회복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에스겔서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출애굽을 통해서도 영적 출애굽을 예시해 주셨듯이 출바벨론을 통해서도 사탄의 포로가 돌아오게 될 복음 시대를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바가 창세기 22장 18절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을 통한 메시아 언약 아닙니까?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 이게 만민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도 출바벨론도 다 예표일 뿐이고 진짜 출애굽, 진짜 출바벨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 죽어가는 포로되었던 자들이 사탄의 포로되었던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만민 구원의 계획이 바로 실제의 출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르노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요.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러분 다윗이 나오잖아요 거기. 다윗은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 말씀할 때 벌써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와 왕이면서 종인 다윗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3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점을 37장 26절에서도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고 영원히 강조되어 있는데, 영원한 언약이란 일반적인 은혜 언약과 새 언약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언약, 주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그래서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죠, 그죠? 행위 언약으로는요,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일 행위 언약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파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영원한 성전이란 스룹바벨 성전 또는 헤롯 성전이 아니죠, 그죠? 제일 먼저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것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헤롯 성전도 어떻게 했습니까? 또 무너졌죠, 그죠? 예. 그것은 다 폐해졌기 때문에 영원한 성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영원한 성전이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36장에 보면 더욱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36장 24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은혜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이렇게 가능한 일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가능합니까? 이 말씀들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복음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점이 마른 뼈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마른 뼈는 여러분 에스겔서 몇 장이죠? 예, 37장입니다. 그렇죠? 예,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37장을 놓치면 안 되죠?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시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가 귀환할 것을 가리킨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들이 성령님의 거듭남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한 장면과 여러분들이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백한 재창조의 역사, 이건 다른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하는 명백한 재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40장 이하에서는 성전이 회복되고 떠나셨던 같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47장이죠. 이거 가지고 노래 지은 사람도 있거든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고 강 좌우의 나무가 실과를 맺되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라고 48장 35절에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인 것입니다. 사실 이 시간 여러분 피곤한 시간인데요. 그래도 안 좋을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알고 싶은 갈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에스겔 그래 에스겔 한번 잡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물론 절대적으로 몸이 피곤하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도 상승시킬 수 있으려면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에스겔 좀 개념이라든지 개론이라도 좀 잡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갈망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자,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게 이제 여호와 쌈마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2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전체가 여러분 구속사인데 구속사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우리를 맡기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뒷부분에 에스겔이 대언해야 될 예언자의 제사장적인 회복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에스겔서에서 하나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은 불에 타고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주 절망적이죠. 모든 것이 다 깜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반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대두되는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라고 하는 신정론이 나오게 되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뭐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에서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지공식,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지공식 어구가 70번 이상 일어납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입니다. 보세요. 7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심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12장 15절에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고, 포로되어 가게 하심도, 이스라엘을 포로되게 하심도 그들이 여호와인 줄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34장 27절에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하고, 포로에서 귀환케 하심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도, 그 다음에 포로가 되어 가게 하심도, 그 다음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심도 다 여호와께서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특별 계시죠? 그런데 자연 계시도 있죠. 그래서 이 역사와 자연과 재난, 이 모두가 이 자연 계시인데, 이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 전체도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그 원복음도 여러분 결국 내가 하리라 아닙니까? 그죠? 네. 자, 이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조되어 있는 것이 에스겔 36장입니다. 오늘 좀 긴데요. 마무리가 이제 됐습니다. 36장 22절 같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우선권을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 어느 게 더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먼저인 거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더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소중함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22절에 36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거를 깨끗하게 씻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은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할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 20절 23절 안에는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와요. 20절, 21절, 22절, 23절, 23절.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념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힘을 받은 근원적인 일은 어디에서 시작됐죠? 에덴에서 일어났다는 점. 맨 처음에 에덴에서 일어났다는 점. 그러므로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갔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가장 명예 회복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의 대결이 여러분 그 양상이 많지만 결정적인 궁극적인 양상은 영광 대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승리한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해서 승리하지 못한 건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영광 받는 게 어떤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믿지 않던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구원받으면요 취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구원받았다가 쩍 하면 다시 구원 취소되고 그런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이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예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합니다. 먼저,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에스겔서에서는 에레미야서와 같은 눈물이나 애통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심지어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하죠? 졸지에 취해 가버립니다. 그럴 때에도 너는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졸지에 죽어서 없어졌는데도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버린 상황에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에스겔마저 울고 있다면 백성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제사장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절망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직사했을 때에도 모세는 아론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충만한지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그렇게 하다가 심판을 받았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복을 받으려고 하라는 겁니다. 예. 이런 저들은 그렇게 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교훈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할 것뿐이라는 오직 복음,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갈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결부되어 있다는 정체성을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